샬롬. 주기도문 오늘 5과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과 공과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제목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나누기 앞에 이제 긴급 및 생활 정보 전화번호를 아세요? 친구들과 함께 맞춰보세요. 예전에 제가 집에 처음 전화기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전에 들어왔나 집에 전화기가 처음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전화할 때도 없고 또 받아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화기로 뭘 했냐니까 그 생활 정보를 많이 했었어요. 뭐 116, 뭐 131 이렇게 각종 이렇게 생활 정보를 많이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음악도 듣고 새소리도 듣고 뭐 동물 소리도 듣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서두에 넣었는데 간첩신고, 가정폭력 여성 긴급전화, 전화번호 안내, 범죄 신고, 응급의료 병원 정보, 세계시간 안내, 사이버 테러, 아동학대 노인 돌봄, 화재 구급, 재난신고, 일기예보 안내, 미아 가출 신고, 학교폭력 근절 등등등 우리에게 긴급 및 생활 정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안내 어디로 해야 되죠? 114잖아요. 114. 왜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문의할 때 왜 124에 전화해야 됩니까?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정보들을 가장 적절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19에는 어떨 때 전화하는 거죠? 119에는 얘기도 있지만 화재, 구조, 구급, 재난신고 때 119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119에 전화해가지고 관등성명 묻고 누구냐고 이름 묻고 그러려고 전화하는 데 아니잖아요. 네,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해당 전화에 우리가 연락하는 이유는 그 해당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그 기관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정보와 도움을 가장 적절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다가 전화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이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난주에 말씀 다뤘고요. 마지막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 하반절 말씀이 괄호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괄호로 되어 있죠?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대부분 뭐 조금은 대동소이하겠지만 각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본 중 괄호 안에 구절이 없는 사본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청년은 어떤 사본에는 괄호하는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모든 사본에 다 기록되어 있다면 그냥 똑같이 쓰여졌겠지만 괄호로 해놓은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괄호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그 기도에는 이 괄호 안에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내용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본에 똑같이 이 구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본마다 마지막 그 송용 부분이 조금씩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구절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후대에 교회에서 불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예배 때 고백하고 공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후에 이 구절이 삽입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 보면 이런 송영, 기도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구절이 성경 곳곳에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착안이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예수님의 그 기도 말미에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마무리하였는데 이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도 좋지만 그 마지막에 송용 부분이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와 이것을 고백하는 개인에게 유익이 크기 때문에
유익이 참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살렸고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삽입하여 괄호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 부분을 연결하는 접속사 앞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면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를 우리 예전에 주기도문에서는 대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대개. 저는 죄송합니다. 대개가 어릴 때는 그냥 있잖아요. 그 대개. 개, 큰 개. 이걸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거 아주 어릴 때죠. 그 뒤로는 대개가 대략 이러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대개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사실 의미도 부정확하고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접속사가 오히려 주기도문에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워진 주기도문에서는 대개라는 접속사를 빼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또 아쉬워요. 대개가 없어져서 의문 되는 그 접속사가 없음이 깔끔해졌는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마지막과 후대에 들어간 송영 부분이 연결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걸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접속사 for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찾아보면 그 뜻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오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예수님 기도잖아요.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 이라는 우리 앞에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이유, 그 기도에 대한 입장, 그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설교 때 풀어내겠지만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리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앞에서 드려졌던 수많은 그 기도들을 그분이 응답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고요? 그분이 이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이분이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을 끝맺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끝내는 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단어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아멘이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스, 순종하는 것. 입술의 아멘뿐만 아니라 삶으로 아멘하는 것. 나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아요. 혹여 하나님 저에게 개척의 시간을 주시고 개척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교회 이름을 아멘교회라고 짓고 싶을 만큼 아멘이라는 단어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아멘의 뜻은 무엇이죠? 왜 아멘 주기도문에 끝맺는 단어에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아멘은 예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아주 긍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예요. 응답이 되는 거 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요?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문의 첫 번째 고백이었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이 바로 아멘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나누었던 그 삶을 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헌신과 충성의 선포가 이 아멘 안에 담겨져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매일매일 아멘 하기로 이렇게 마지막 공과에 적용을 삼았는데요. 5주가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삶이 되지 못하는 암은 무의미한 정보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너무나 손쉽게 빨리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많은 알미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합니까? 그 수많은 알미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알은 있는데 이 알미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알미 손과 발로 사라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삶이 되지 못하는 알은 무의미한 정보, 어제 들었던 수학 공식, 어제 외웠던 영어 단어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았다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매일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매일 밤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기도문 속에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이 내 삶에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삶의 아멘, 알의 아멘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아멘으로 실천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마 공과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요. 또 포트락 파티가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졸업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찍 고등부로 내려보내고 소년부 아이들을 맞아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그닥 없어서 공과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과 영상 나눔 또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말로 또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참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송년회 모임을 갔는데요.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꼭 오셔서 다른 특별한 스케줄이 있으면 좀 취소하시고 그것 좀 취소하시고 여기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여 진짜 빼지 못한 스케줄이 있다면 그래도 시간을 좀 내어서 잠시라도 얼굴 뵙고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우리가 1박 2일로 슬리핑 데이를 했거든요. 역대 우리 중3 선생님들이 가장 다른 선생님 잘하셨지만 역대 제일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왔고 또 아이들이 풍성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가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중3 선생님도 너무 애쓰셨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샬롬.